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으되 봄 같지 않다. 이 말이 생기게 된 유래가 과거 오래전에 한나라의 궁녀였던 왕소군이라는 궁녀가 있었는데 흉노족이 와갖고 한나라 임금한테 왕비로 이 나라의 궁녀를 하나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이 자랑하는 4대 미녀가 있습니다. 양귀비, 왕소군. 그 4대 미녀였던 이 왕소군이 오랑캐 흉노족의 왕비로 보내기로 결정이 돼갖고 기러기가 날아가는 그 계절에 비파 소리에 노래를 맞춰서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오랑캐 땅은 하초도 없는데 봄은 왔으되 봄같이 않도다. 지금 이 시대가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창설 없는 감옥 같아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예배조차 우리가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참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목회자의 딸이었고 독일 루터교의 목회자의 딸이었던 메르켈 수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국난을 직면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빨리 잡지 않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을까요? 해병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세요? 귀신 잡는 해병이란 6.25 전쟁 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귀신 잡는 해병이 우리나라에서 유행된 말인 줄 알았더니 종군 기자, 6.25 전쟁 때 300명의 종군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취재했어요. 그 가운데 여성 기자가 있었어요. 마가렛 히긴스라는 이름을 가진. 근데 이 여성 기자는 자기는 여자로서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냥 남자들이 가는 위험한 지역에 다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한국의 해병대가 너무 용감하게 잘 싸워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고 붙인 사람이 마가렛 히긴스라는 종군 기자예요. 저 북한 땅에 해병대 병사들을 찾아가서 취재를 하는데 추위에 떨면서 얼어붙은 콩을 먹는 해병대 병사, 미국의 해병대 병사. 그때가 1.4.5 때 중공군이 막 밀려왔어요. 우리가 곧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왜 모택동에 중공군을 투입해갖고 막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1951년도가 추웠대요. 참호 속에서 떨면서 그 콩을 먹고 있는 병사에게 취재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무슨 소원을 빌겠느냐? 미군 병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마가렛 히긴스가 질문했을 때 그 병사가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 이제 그 마가렛 히긴스는 여성으로서 최초의 플리처상을 수상받습니다. 플리처상은 저널리스트, 언론인들한테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인데 여자로서 처음 받은 사람이 6.25 전쟁을 취재했던 마가렛 히긴스입니다. 나에게 내일을 달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파스칼이 팡세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전쟁터의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요? 전쟁의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이란 말 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하고 복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세례 요한은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를 율법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정원을 고하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던 때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거기 압제당하고 노예로 고생하고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 바벨론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에 또 패망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 코레스가 여러 땅을 점령하고 칙령을 내리는데 유대인들은 본토로 귀환해도 좋다. 그때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가 70년 되는 해예요. 이사야서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위로하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갈 때 기쁨이 어떻게 했냐면 시편에 우리가 그때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했고, 그게 시편의 내용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기한의 기쁨을 그렇게 노래,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굿뉴스는 백신을 발명해서 치료제가 되어서 이제 그 공포에서 벗어났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압제당하다가 45년도에 해방 맞았잖아요. 그 만세를 부리고 기뻐한 그게 복음, 기쁜 소식, 복음. 그러면은 한 나라의 기쁨, 한 민족과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복음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이냐? 어떤 권력도 어떤 지혜자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영생 길을 마련했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세례 요한 때까지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속죄하고 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잡혔거든요.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옥이 갇히고, 율법은 모세에서 세례 요한 시대까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던데, 특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사왕 고레스 뒤에 다리오 왕이 있어요.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그리스는 그 당시에 헬라라고 불렀어요. 헬라 제국과 전쟁이 붙었는데 아테네 용사들이 마라톤 평원에 가서 이제 그 페르시아죠. 그때는 성경에는 바사가 페르시아고 지금 이란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냐면 1만 명의 특공대가 있는데 불사조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전투해 갖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큼 보충해. 항상 1만 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전 세계를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아테네 평원에서 붙었는데 아테네 시민들은 초조하게 기다리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다, 페르시아한테 졌다 그러면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삶이 비참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초조하게 아테네 시민은 기다리는데, 그 전쟁에서, 마라톤 평원 전쟁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천하무적이었던 페르시아 군대 바사가 지고 헬라 제국 아테네의 군인들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이름이 페이디피데스입니다. 그 기쁜 소식, 승전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아테네 시내를 걸어왔어요. 달려왔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부녀자들하고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숨이 너무 턱에 차갖고 죽었어요. 그 페이디피데스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해만 되면은 그 사람이 죽은 날에 그 거리를 재고 다녔어요. 기념일로. 그게 42.195km 마라톤의 유래예요. 1974년도 아시아 경기가 있어요.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렸어요. 1974년도에 아시아의 경기 중에는 마라톤 종목을 뺐어요. 왜? 자기네 조상이 졌는 날이 마라톤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74년도 아시아 경기에는 마라톤이 빠져 있어요. 지금도 이란은 마라톤에다가 국민들을 출전 안 시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 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냐면은 핍박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배로 가는 길이 너무나 막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참 용기를 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건데, 예배를 지금 마음 놓고 못 드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데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듯이, 바울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사도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깁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로마의 교회가 부흥성장한다니까 바울이 꼭 가고 싶은데 길이 막힌 거예요. 핍박에 의해서. 교통도 안 좋고.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은 결국은 자신을 재판하는 총독들한테, 나는 가이사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소유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소유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나중에 제수의 몸으로. 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제3차 세계 전도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고린도에 석 달간 머뭅니다. 그때 서기 57년, 58년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끝에 보면 베베 집사를 보내서 이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 당시에는 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책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 그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책이라기보다 바울의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영적 혁명을 일으켰다. 로마서 때문에 어거스틴이 탕자에서 성자가 되었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힘을, 원동력을 이 로마서에서 얻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3월 15일 트럼프는 국가 기도의 날을 정했어요. 그날을.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한 수 위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배의 문을 닫아도 기도의 문을 닫으면 안 되거든요. 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이 사태를 가장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했어요. 전쟁, 온역, 질병, 항충이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에 속해 있는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에브라함 링컨은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남북 전쟁 때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럼 다 금식해야 돼요. 행정부서부터 다 금식해야 돼요. 백악관서부터. 그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린 지금 행정당국에서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교시설, 유흥시설, 체육시설 다 닫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득이 예배를 드릴 때는 7가지 수칙을 지켜서 안전거리 확보, 그리고 손소독, 마스크 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지금 있는 이 거리만큼 더 가까이 사람을 안 만날까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람을 만날 때 이 정도 이상의 거리를 뛰고 사람을 일주일 만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우리가 예배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문은 열어야 우리가 신앙을 명맥을 유지하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만일 우리가 휴일 예배, 낮 예배가 어렵고 안전 때문에 불안하면은 새벽에 나오자. 그것도 힘들면은 심야기도 우리 9시에
하루 일주일의 일상을 끝내고 9시에 나오면은, 만약에 우리가 9시에 40-50명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보니까 이 4줄에 1명, 2명씩 앉아 이래 갖고는 우리가 주일마저 문 닫아버리면 교회에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전거리를 유지하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거리가 다 무너져 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안전거리, 사회적 안전거리를 요청하니까 그거를 하다가 보면은, 나는 주일날은 좀 밀집형태고 다중집회니까 또 행정당국에서 자꾸 걱정을 하니까,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니까 나는 새벽기도 나오겠다. 새벽기도는 3m 이상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심야기도 나오겠다. 그렇다면은 저도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으로 보여요? 열려 있으려고 성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려고 그리고 세상의 소식도 듣고 있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으라 그랬어요. 세상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야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으라 그랬는데, 성도는 한 손에 성경을 읽고 한 손에 뉴스를 한눈으로 보는데, 너무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뉴스만 보지 성경을 안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경은 안 보고 뉴스만 듣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환율과 주가가 10년 뒤로 후퇴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교회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의 문마저 닫히고 기도도 못할 상황이 오면은 교회가 8년, 10년 뒤로 후퇴할 수 있어요. 제가 미리 그것을 예언적으로 아마 몇 주 전에 딱 우리 교단이 250만 성도의 9,910개의 교회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사명이 뭐냐?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말해요. 북한 주민들이 하는 말이요, 병걸레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북한은 정보를 공개 안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말이 들려와요. 어차피 병걸레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오는 게 막혀 있거든요. 중국에서 90% 대줘야 되는데 중국 막혔어요. 핵 때문에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죠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북한에만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일용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임대업자들, 제조업자들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이게 IMF 때보다 더 큰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IMF 때 도산되고 부도나는 기업체도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는요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IMF 때 죽었다, 가족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통계 내보세요. 지금 105명 정도인데 나중에 이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느냐?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정치가들은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행정가들은 행정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뭘 해야 돼요? 교회는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도록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건 아닌가? 이사야서 우리가 56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교회는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설령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핍박, 세상의 여론 때문에 예배가 문이 닫히더라도 기도의 문을 닫으면 절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허덕이는 사람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 신을 찾고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려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리아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모이는 게 참 어려워요. 모이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모이면 비난하고 여론의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군대가 모이지 않고 그냥 각자 흩어져서 훈련 받으라면 적과 싸울 수 이길 수 있습니까? 축구가 같이 모여서 팀을 훈련해야지, 발을 맞춰봐야지, 그냥 각자 알아서 개인적으로 연습해, 이래서 되겠냐고요.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생긴다고 했고 요양원을 다 문 닫고 폐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더 행정당국에서 안전에 신경 써줘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위기 때 기도하는 것인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잖아요. 천재 물리학자인데 아인슈타인이 평소에 교회를 안 좋게 봤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 히틀러가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때 대학에도 관심 가져서 대학은 반은 소리를 내겠지, 교수들이. 그런데 대학교 교수들이 침묵했어요. 왜? 히틀러에게 저항했다가 보면은 교수직을 빼앗기고 재산을 박탈당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 입 다물어 버렸어요. 이상하게 진리의 전당인 대학이 입을 봉하고, 그리고 수많은 논설가 정의를 외쳤던 신문사에 기대를 했더니 신문사가 나치 전쟁을 일으키고 혁명이 있을 때 다 붓을 바꾸어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글을 써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경험했던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모습인데, 고백교회, 독일의 여러 교단 가운데 고백교회들은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외치고, 히틀러가 세계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광분해서 죽음의 길로 내몬다고 저항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때 교회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필요한 곳이구나. 교회가 있어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구나. 가만히 보니까 제가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최근에 흰머리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살얼음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나요. 어떤 장로님이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대. 어릴 때 은혜 받아갖고 마을에 교회가 생기니까 시골에 논농사를 하는데, 근데 부모님은 안 다녀요. 한 번은 가을이 쳐서 벼비가 됐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지, 너 주일날에 저 벼를 베야 된다, 저 놈 봐라, 지금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벼를 베야 된다, 너 교회 가지 말고 벼 베라 그랬어요. 고민이 됐잖아요. 자기는 어린데도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새벽.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벼를 베야 되는데 내가 교회 한 번도 주일을 안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장로님 어린 시절에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일 벼 베라는데.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리고 토요일 날 하면 될 게 아니야.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그때는 이제 토요일 학교 갔어요. 학교 끝나고 애들이 벼를 비기 시작했어요. 4명이서. 근데 마침 그때가 보름인지 밤이 돼도 달이 휘황청하니까 벼를 뱄어요. 그 아침이 되어서 아빠 어젯밤에 다 베갖고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래갖고 애 손을 딱 잡아보니까 손이 다 부르텄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했대요. 아들아, 미안하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내가 이렇게 교회 가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면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어서 나중에 어린 시절을 해고하면서 그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꾼은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여기 예배 드리는데요,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마스크를 써도 오늘 나오신 분이 일꾼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나오고 안 나온 건 자유지만은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힘이 있는 방법이에요. 찰스 셀던이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게 스터디셀러가 된 게 예수라면 어떻게 아실까?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임재하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매석하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안 드리게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결정했을까? 믿는 사람은 그게 중심이 돼야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권력하고 충돌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꾸 예수님을 올무에 놓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올무에 빠뜨리는 질문입니다. 세금 내라 그러면 로마의 앞잡이다, 그리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를 저항한다 이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동전 하나 가져오라고 하니까 거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1데나리온을 보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붙들려 왔어요.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딱 예수님 발 앞에 보이는데 놓고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니 당연히 돌을 들어 치시지요 하면 예수님 사랑이 없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풀어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한참 글씨를 쓰면서 생각해 보더니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해서 회중을 돌아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사람들 이름 쓰고 옆에 죄 썼다 그러는데 그거는 상상력일 거고,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놓고 내려갔어요. 제가 조금만 더 지나가다가 보면 이제 돌 맞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아니, 교인들도 돌을 던져요. 비난과 불평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0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은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만 안 하면 돼. 그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기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련하다 그러면 욕하고 이러면 정말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율법을 더 심화시키고 더 커트라인 높여갖고 율법으로 한 명도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은 어지간하니 노력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을 훈련하면 지킬 수 있어요.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속으로는 아무리 미워도 막 욕을 하고 이래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에 해당 안 돼요. 6계명을 안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약화시켜서 율법을 지키기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율법을 못 지키도록, 율법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자, 전 세계 남자들은 다 7계명을 범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바티칸에서 발표했어요. 바티칸 천주교 공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어요. 여자는 남성보다 교만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음란하다. 그걸 어떻게 안 하면 고해성사를 보고 통계를 낸 거예요.
천주교는 고해성사가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 내가 뭐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신부 앞에 사제 앞에 고해성사잖아요. 그 고해성사 내용을 통계를 내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교만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음란하다. 그 남자는 다 칠계명을 범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을까. 율법을 딱 보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우린 절망합니다. 나 누구 미워했는데, 내 가족을 미워했는데, 그럼 살인했네.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럼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첫째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고,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그러므로 내 힘으로 구원 못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오묘막측합니까? 율법을 주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보내주는 거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두 사람이 꿀뚝 청소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검댕이 묻었어요. 끄름에 검댕이.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요. 누가 세수할까요? 깨끗한 사람이 세수해요. 왜냐하면 상대편을 보니까 얼굴에 검댕이 묻었으니 내가 얼굴에 얼룩 졌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100%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꿀뚝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다면 다 검댕이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묻고 적게 묻고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30보, 50보, 100보의 차이가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칼빈, 장로교를 만드는 칼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 스스로 힘으로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 길이 막혔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준을 갑자기 높여버렸어요. 근데 옛날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됐어.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이제는 미워하면 살인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죄인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으면은 속량 구속함을 받지 못한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은 로마 시대를 돌아보셔야 돼요. 로마 제국에는 100만의 시민이 있다면은 절반 이상이 노예예요. 노예는 어떻게 생기냐?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고 빚을 못 갚는 사람을 몸값으로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노예는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를 사서 특별히 남성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몸값이 비싸요. 사갖고 자유를 주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할까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격이 없는 것은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섭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뼈저리게 못 느끼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격을 절실하게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인신매매라는 게 있어서 젊은 여성들을 잡아갖고 저기 술집에다 팔아버렸어요. 가족들이 가도 안 내보내줘요. 왜? 몸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몸값을 줘야 그게 속량이거든요. 그래야지 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가씨들이 빚에 팔려 넘어가요. 그것도 다른 데 가서 뭐 무인도까지 갑니다.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경찰도 못 빼와요. 빚이 있기 때문에. 술집을 전전하면서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 사도 바울이 빚졌다는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안 전하면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 그랬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엑스레이 찍었다고 뼈가 붙지는 않아요. 그러나 병원에서 대반 치료부터 하지 않아요. 진단부터 하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진단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자리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가운데 있다.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예요.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신부였고 사제였고 또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시편 강의를 했어요. 그는 항상 자기 죄 문제를 갖고 씨름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죄를 벗어나서 정말 의롭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또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신부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하루에 많을 때는 20번 이상 찾아오니까 그 자기 위에 있는 신부, 또 그때 수도 원장이었던 요한 스타우피스라는 그 원장은 죄를 모아 갖고 오라, 그렇게 할 만큼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한 생각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뭐냐,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죄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봄으로써 거룩해지고 바라봄으로써 닮아갑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는 오랫동안 서로 함께 생활하면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루터도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늘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한 번은 이제 로마로 출장 갈 기회가 있어요. 원장이 출장을 보내줬죠. 로마에 가서 이제 계단교회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대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균을 소멸하고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그 전능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루터는 그 당시에 자기 죄의 바이러스,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다가 로마로 갈 길이 열렸는데, 로마에 가면은 라테난 성당이라고 교황청, 바티칸이 생기기 전에 교황이 거기 있었어요. 그 옆에 성 스칼라 상타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작년에 300년 만에 나무 덮개를 뜯어냈어요. 거기 28개의 계단을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때 주기도문 하고 올라가야 돼. 주기도문 한 번 하고 한 계단 올라가니까 28번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저게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 작년에 300년 만에 판자를 뜯어냈어요. 원래는 이제 대리석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순례객들이 오니까 대리석이 따를 정도로 무릎에 의해서, 그래서 300년 동안 나무 덮개를 덮었어요. 나무 덮개로 그 대리석을 감춰놨다가 작년에 뜯었습니다. 300년 만에.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가요. 라테난 성 스칼라 상타, 성 계단교회. 근데 저때 그 루터가 1500년대 15년경에 저게 올라갔어요. 가서 자기도 막 무릎으로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막 기도해서 제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이 무릎으로 피 흘리면서 한 계단 올라가고 28계단 28번 주기도문 외운다고 제사함을 받을까? 그때 로마서 1장 17절에 머리에 성강천은 스쳐 지나갔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오늘 마지막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은 나의 의가 아니구나. 자기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내 죄가 청산되었다. 여러분,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요. 우리 아들 주머니에. 근데 아버지가 카드로 다 결제했어. 그럼 내야 돼요? 안 내잖아요. 죄가 청산됐다는. 그래서 루터가 너무 마음의 시원함과 자유함을 얻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내 의가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게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로마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10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란 건 뭐냐?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하도 기쁨이 없으니까요. 미스터 트롯인가 그 노래 나온 사람들 맨 방송만 틀면 그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영웅이 됐죠. 영웅이 1등으로 영웅이 된 진이 된 사람이 무명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 제목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계단 말고. 뭐냐? 이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계단을 통과해 갖고 오면은 어느 천년에 만나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계단 따라서 터벅터벅 계단으로 와 갖고는 푸른 하늘에 나는 새의 날개처럼 날개를 달고 오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서 나를 만나줘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내용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계단으로 올라가고 애를 써본 사람이 엘리베이터의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율법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숨을 쉴 때 복음이 오면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계단으로 올라가는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한테 엘리베이터는 고마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외침은 왜 생겼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나이가 60이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원숙기에 들었고, 다른 사람은 성자라 그래. 바울을 성자는,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오라, 나는 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공고한 심령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예수님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래 감사가 생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다, 우리가 이제 막 창설 없는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다 갇혔는데 어떤 사람은 사형수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6개월 받았어요. 근데 다 무죄 석방을 하면 누가 가장 기쁘겠어요? 사형수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하면 사형을 받아야 되지만은,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또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 흘려서 제 사함을 얻고 내가 그를 믿어서 의로움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감사가 넘치죠. 그럼 바울에게 로마의 어떤 권력도 칼도 무서움이 없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요, 부모님이 만나지 말라 그래도 몰래 만나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요 몰래 드려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직장 상사한테 거짓말하고 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었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끝으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우리 같이 봅니다. 끝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부활은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새벽기도 가면서 앞에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현수막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의 은혜 베푸심에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면 우리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영생 받는 일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식만 듣고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고 불안, 고통해하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나 길이 막혔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업무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궁휼하심을 힘입도록 기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하시고 거짓 없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에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뿐이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을 들 수 있는 호수종안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